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르비딤에서의 이 사건은 물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즉 물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휴식처라는 이름을 가진 르비딤이 더 이상 휴식처가 아니라 다툼과 시험을 뜻하는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게 되었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비록 눈앞에 르비딤과 같이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구함을 통해 물이 채워지는 풍성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어 날마다 채워짐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하며 결국에는 아말렉을 무찔러 여호와 니시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 단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건과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한 복을 얻었습니다. 응답이 일어났지요. 부족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목말라 하던 자녀와 가족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되었으니 축제와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어둠의 상징인 아말렉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축제와도 같은 그 순간에 아말렉이 등장하여 판을 깨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잘 안되다가 잘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어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잘 풀렸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둠의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니시 주님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아픔과 걱정, 고통의 삶, 마치 아말렉과도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행동하며 이겨내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일 나가서 싸우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군대에서 싸우기 전에는 미리 작전 회의를 하고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은 작전대로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다음날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여호수아야, 내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겠으니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라. 나는 내일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며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명령에는 어느 한 군데도 전투를 위한 조언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나가서 싸워라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군생활을 오래 했던 저에게는 이 명령은 정말로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훌륭한 군인이자 강한 군사였다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투의 전자도 모르며 불과 몇 달 전에는 애굽에서 고생하며 벽돌을 만들고 나르던 애굽의 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투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한 택하여 싸우라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든 전술적으로든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전반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불가능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여,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군인도 아니에요. 전투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백성들도 역시 얼마 전까지 나와 같이 애굽에서 흙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던 종살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저와 백성들이 무서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싸우면 100% 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서 있겠다는 선포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르비딤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내일의 전투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 보여지고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불가능이 보여지고 아무리 계산하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행하라 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능한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레벨이 높을까요? 불가능한 것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레벨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사실이 눈앞에 보여짐에도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전투,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며 순종을 보인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지하며 나아가자. 의지하며 나아가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명령만 하고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 서 있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보통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의 지팡이입니다. 또한 서 있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확고히 서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벽돌을 굽는 종살이의 삶으로 평생을 보낸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장으로 보내지만 모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의 모습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훈련한 군인들도 아니고 전투라고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의 손이 올려져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발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니 아마 아파도 견디면서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팔이 떨어질 것 같아도 계속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그리 짧지 않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을 건데 빨리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피로해지던 그는 더 이상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서서히 팔은 내려오게 되자 아론과 훌은 급히 자신들이 가져다 둔 돌에 모세를 앉히고 각각 손을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지요. 이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손을 받쳐 들었다라고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리라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응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다라면 모세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지요.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육적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연약한 80세로 보이지만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로는 할 수 없어도
믿음의 영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와도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것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아말렉도 물러나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두 손을 완전히 들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에 아무것도 없듯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이 바로 여호와께서 싸우리라입니다. 이것을 원어의 뜻에 맞게 해석하면 여호와의 싸움 또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맞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증명이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7월 8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면 세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 아말렉과도 같은 전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의지함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